성부 하나님의 거룩과 의로우심에 대해서 잘 아셨습니다.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누구보다도 두려워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을 집행하는 군인보다도 그 옆에서 지켜본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하나님께서 내리실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것을 이 사람처럼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은 없었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정오부터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고 캄캄해졌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외면, 얼굴을 돌리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3시간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단순히 몸으로만 당하는 고통을 넘어 온 영혼으로 하나님의 진노, 곧 죄인인 우리가 당해야만 했던 죄악의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익숙하게 들어서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상 죽음은 매우 이상하고도 비상식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의 법으로는 다음 3가지만 십자가 처형의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로마 시민의 경우 반역에 준하는 죄를 지었을 때, 둘째, 식민지인일 경우 살인에 준하는 죄를 지었을 때, 셋째, 노예의 경우 탈주하다 잡혔거나 그에 준하는 죄를 지었을 때. 혹시 이 중에서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항목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식민지 백성이었기 때문에 살인죄를 짓지 않는 한 십자가에 못 박힐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재판관이었던 로마 총독이 무죄를 선언했으므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유대인의 종교법을 따라 처리하는 것인데 유대법의 통상적인 사형 방식은 돌을 던져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신성모독이라는 이유로 여러 번 유대인들에게 돌에 치임받을 뻔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마지막에 돌로 침이 아닌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려는 이유, 즉 예수님으로 하여금 온 세상의 죄와 저주의 짐을 지게 하시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 21장 말씀과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 아주 큰 죄를 지으면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형당한 시체를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나무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물론 그 시체를 밤새도록 두진 않고 저녁이 되면 장사를 지냈지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내어준다는 차원으로 나무에 달아두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형벌을 가했지만 이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도 처벌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있을 곳이 없어서 성 밖에 내놓았으니 마찬가지로 하늘에서도 이 사람은 받아들일 곳이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시는 심판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사람의 육신은 저희가 심판했으니 이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있을 곳이 없는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바로 이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태양도 광명을 잃고 3시간 동안 캄캄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땅과 하늘 그 어디에도 있을 곳이 없는 저주, 궁극적인 지옥의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그래야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를 다 받아야만 죄인이 죄책과 형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 땅에서 아담과 달리 온전한 순종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그 공로를 통해서 획득하신 은혜와 의로움과 새 생명, 곧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받으사라는 짧은 고백에 담겨 있는 깊은 뜻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제37문답과 9문답을 읽겠습니다. 당신은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이 무엇을 뜻한다고 이해합니까? 이 땅에서 사셨던 모든 기간 동안 또한 특별히 생애의 마지막에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으로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속죄 제물로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의로움과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다른 방법으로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 내가 몸소 당해야만 하는 저주를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떠맡으셨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람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저주를 받으시고 누구 때문에 사망의 형벌을 받으셨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그 저주와 사망의 자리에 원래 있어야 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무에 매달리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질문 하나는 38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는가? 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2가지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먼저 유대인의 공회였고 다음은 그 당시 온 천하를 호령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 총독의 빌라도의 법정이었습니다. 스데반에서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유대인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는 재판 후에 돌로 쳐라라는 결정을 내려서 사람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라면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는 형벌을 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스데반과 달리 또 다른 재판인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재판을 받고 총독 빌라도의 허락하에 당시 가장 극형이라 할 수 있는 십자가 형벌을 받아서 돌아가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식적인 선포입니다. 즉, 이 십자가 사건은 어느 깊은 시골 한 구석에서 믿거나 말거나 식으로 만들어진 신화나 전설처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재판을 통해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다는 것을 온 천하에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바로는 마치 당시 최대 로마 제국의 횡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처형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사망의 처형을 받아야만 하는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하나님의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온 천하 만국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지는 하이델베르크 제38문의 답변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비록 죄가 없으시지만 이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38문의 답변은 다시 한번 자막을 보자면 두 가지를 나란히 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는 비록 죄가 없으시지만 이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은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온 증언과 정확하게 일치하는데 먼저 빌라도의 입에서 나온 무죄 선언입니다. 요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결국 빌라도는 사형을 선고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곧 죽을 옥에 갇힌 자는 놓아주고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게 했다. 보통 죽음인 돌로 쳐서 죽는 형벌이 아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나무에 매달리는 형벌을 받았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이 죽게 된 것은 예수님의 자신의 죄가 아닌 다른 이유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사망의 죄인들, 바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하여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저주와 진노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받은 이러한 공식적인 재판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전달해 줄까요? 이제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진노와 저주의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재판정에서 죄 있다고 판결을 받고 그에 따른 형벌을 다 치르게 되면 그 일로는 다시 재판정에서 재판받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일사부재리의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곧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또다시 정죄와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정죄와 형벌, 진노와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이제 그 무시무시한 지옥의 정죄와 저주의 형벌을 다시는 받지 않는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당시 최고의 제국이라 불리던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재판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모든 열방에 선포하심으로써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명명백백하게 이 놀라운 대속의 진리를 다 알 수 있도록 공개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하이델베르크 38문답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는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는 비록 죄가 없으시지만 이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의 모든 의미를 찾게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 안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먼저 이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십자가 고난의 사건이 실제 이 땅에서 일어났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단순한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그런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첫째, 그리스도는 그의 탄생의 순간부터 온갖 종류의 비참함을 견디고 인내하셨다. 둘째, 특히 그리스도는 삶의 마지막 기간에 빌라도 아래에서 육체와 영혼의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다. 셋째,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죄를 보상하며 죄로 인해 촉발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시는 중에 하나님의 처절한 진노를 느끼셨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그리고 이처럼 아무런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심으로 내 죄에 대한 보상은 다 이루어졌고, 그러므로 인해 획득하신 죄사함과 성령과 영생의 그 모든 은혜를 내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과거를 잘 돌아보십시오. 고난주간에 우리는 고난주간이라는 명분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난 멀쩡한데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해 줍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이유로 가학적으로 금식을 해가면서 극도의 상황까지 몰아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다라는 다소 부족한 믿음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 단순한 육체의 고난이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이 당연히 받아야만 한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다 떠안으시고 온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고통의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그 고난을 믿는다고 할 때 바로 이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첫 번째부터 믿음으로 이 사실을 고백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그의 탄생의 순간부터 온갖 종류의 비참함을 견디고 인내하셨다. 둘째, 특히 그리스도는 삶의 마지막 기간에 빌라도 아래에서 육체와 영혼의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다. 셋째,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의 죄를 보상하며 죄로 인해 촉발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시는 중에 하나님의 처절한 진노를 느끼셨다. 넷째, 그리고 이처럼 아무런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심으로 내 죄에 대한 보상은 다 이루어졌고 그러므로 인해 획득하신 제 사함과 성령과 영생의 그 모든 은혜를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1.1획의 변개함 없이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유익, 즉 확실한 구원의 약속, 영생의 기쁨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에 오직 경배와 찬양만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내 믿음은 아직도 연약하고 그저 이기적일 뿐이오니 바라기는 나로 꼭 이 고난의 깊이를 알고 믿을 뿐 아니라 또한 날마다 그 은혜 안에 겸손히 엎드려 의지함으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